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또 수요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조주와 우리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속주에게 그 놀라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시간도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공로로 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큰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찢기 흘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 하나님밖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정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감화함동에 주옵시고 이종의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긴 본문이지만 읽었는데 이 성령의 인도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빌립은 이제 전도자이지만 본래는 예루살렘 교회 뭐죠? 안수 집사죠. 안수를 받은 7 집사 중에 있는 스데반과 같은 그때 뽑혔던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집사를 세울 때 원래 서리는 없는 거죠. 우리 너무 서리를 좋아하죠. 국무총리 서리, 뭐 이런 서리를 이렇게 국무총리 세우기 전에 이렇게 서리로 해서 인준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미리 서리로 세워서 집사로 잘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뽑으면 안수를 하는 게 전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 7 집사는 사실은 대단해요. 교회 내에서만 뭐 재정을 보고 그 다음에 섬기고 관리하고 이런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가 있었는가 이미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이 빌립도 참 대단하다. 비록 우리가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에서 깊이 있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몇 줄만 살펴도 빌립이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전도자로 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 이렇게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기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굴 말하죠? 천사를 말하죠. 천사, 주님이 보낸, 하나님 보낸 천사입니다. 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으로 지금 사마리아에서 우리 앞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단하죠.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잖아.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면서 혼혈 정책을 써버리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혼혈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겠어요? 동일한 민족 인정 안 하겠죠? 그런다. 우리가 남북한이 본래는 다 한민족이었는데 이 갈라져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오게 했어요. 너희는 여기도 오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또 성전을 예배할 장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전 사람이 아니다. 전 개다, 개. 길에 다니는 개로.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을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사실은 이제 가야 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를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맞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참 대단했겠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천사가 어떤 지시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 지금은 가자 지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약 한 70km, 어떤 분은 한 100km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 거리에 그 예루살렘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 가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되었어요. 이미 성령 강림이 했지만 어떤 일을 지시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서 완성된 다음에는 천사가 새로운 계시를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천사 활동을 보고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천사가 이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보좌로 이제 이끌어 가겠죠? 안 보인다. 영적 존재니까. 볼 수는 없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이렇게 오셨지만은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천사가 사도행전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조금 초기에는 나타나는 것을 왜 그랬는가? 지금도 천사가 막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어느 교회는 천사 동원설 희한한 또 뭘 만들어가지고 막 천사들 동원해서 뭘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빌립이 누구를 어디서 뭐를 해야 할까를 말해줍니다. 이제 2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빌립은 천사 지시대로 가사로 내려가는 순종을 하는데 여기 가서 누굴 만납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죠? 그 다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누굴 만나요? 네시. 하여튼 이름이 네시. 우리 이제 한국에 네시 하면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왕 이름이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나라 살림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러죠?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 다 예산 짜고 그러잖아요. 국회 올려서 승인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기서 돈을 내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뭐 해도 안 주면 못 쓰는 거죠. 내줘야 돼. 그러니까 대단한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네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하러 어디를 갔어요? 뭐하러 어디를 갔어요? 여기 보시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갔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다.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지만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대략 한 1600 정도 먼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부산을 왕복 2번 정도 하는 거리인데 뭐 지금은 비행기 타고 뭐 KTX 타고 뭐 그냥 뭐 금방금방 갈 수 있지만 뭘 타고 가고 있어요? 수레. 여러분 수레 타보셨잖아요. 타보셨죠? 이장님. 그죠? 달구지.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면 타봤는데 그 소가 끌고 가면 그거 빨리 갑니까? 그냥 쿠션도 없고 달달달달. 뭐 당시 이제 말을 탔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 먼 거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데 이 네시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아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 유대교로 들어갔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회당에서 열심히 이제 구약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배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마 회당에 속해서 뭐 구약에 여러 제사들을 배워서 유대인들은 성령이 되면 3대 제사 꼭 1년에 한 차례는 참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공부를 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단지 뭐냐면 예루살렘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거기가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 당시에는 애굽 북쪽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데, 그러니까 참 보통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런 거리를 사실 제사후 예배하기 간다. 우리는 지금 조금만 멀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게 쉬워요? 그렇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는 이 하루텔에 갈 수 있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예루살렘에 갔다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거 목숨 거는 일이죠. 이렇게 율법에 회당에서 배운 교육만 가지고도 아마 이 내시가 너무도 궁금한 게 많아서 내 예루살렘에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지 어쨌든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은혜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 왔다가 수레 타고 다시 에티오피아 가버렸으면 그거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도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얼마나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어도 열심으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내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근데 이제 아마 먼 거리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중에 예언서, 선지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죠. 이사야는 분량이 크니까 대선지서.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요, 이 내시가 어떻게 구약성경을 소지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 내시가 관심이 많았던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아무나 이렇게 성경을 당시에 소지하고 자기 소장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모든 물질을 관리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 구약성경을 갖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시가 수레 속에서 긴 시간 가야 되니까 이게 피곤해가지고 잠잘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예루살렘 가서 제사 참여를 했는데 자기가 느낀 바 뭔가 가서 속 시원하게 좀 듣고 오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가서 만나라 해서 만났는데,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사야를 입고 있는 내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가. 근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속으로 읽은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었던가 봐요. 여러분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큰 소리로 읽는데 책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빌립은 이게 어떤 내용인 줄 아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괜히 아는 체 했다가 창피할 당할 거 아니에요? 빌립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빌립이 딱 그 내용을 들으니까 성령이 빌립을 이미 가라고 했으니까, 만나라고 했으니까 깨닫게 해주셨을까. 성령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생각나게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전해야 되니까 가르쳐준다. 빌립이 뭐 이사야서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미 빌립을 사용한다. 전도자니까. 너는 가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줄 테니까 너 입만 가서 벌려라. 너 이거 이사야서에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무슨 뜻인 줄 이해하고 읽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무조건 성경 읽으라고만 하는데, 물론 읽는 게 좋죠. 몰라도 읽으면. 그러나 더 이해하고 읽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뭔가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 이사야서 지금 읽고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네가 지금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 이해하고 있냐? 알고 있냐? 믿고 있냐? 빌립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1절, 이거 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시가 성경은 소장하고 있고 읽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고 있는, 이 당시 회당 교육이 이 정도였어요. 회당이 그냥 구약, 모세오경, 선지서, 뭐 율법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혹시 그 중에 오늘 읽은 거 누가 혹시 뭐 좀 깨달은 사람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몰라요? 성경의 본래 목적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교육을 맨날 해봤자 그리스도를 몰라.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 이게 유대교의 약점이죠.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의 참뜻을 모른다. 이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지금 이러고 있죠.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성경을 그냥 많이 알면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게 내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성경 읽어라. 몇 독해라, 몇 장 읽어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읽지 말아 해도 읽을 수밖에 없는, 그 뜻을 알면 읽을 수밖에 없는 거. 읽으면 감동이 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일이구나. 막 감동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이사야처럼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핍박을 받으며 뭐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언자의 일을 했는가?
구원자 오심. 그렇게 선포한 거지. 구원자가 오면 어떤 권한을 받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런데 회당은 그런 교육을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원래 교회가 있는데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육자들을 늘 활용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전에는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성경 있다 모르면 전화해서 묻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 가는데 요즘 다 아는지 안 물어보더라고. 성경 있다가 목사님 제가 뭐 어디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바르게 이해했나요? 막 물어봤어요. 전화로. 요즘 안 물어보더라고. 안 읽는 건지 다 아는 건지 모르겠죠. 어쨌든 지도해 주는 사람이 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지도해 줄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여기 이 목사님들 대기하고 있어. 알았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내시가 청합니다. 누구래요? 빌립. 수레로. 수레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따라간 거죠? 계속 따라가면 어딜 잊고 있어? 지금 이사야 잊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아니 지도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빨리 올라타시오. 좀 지도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빌립을 내시에게 인도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가서 빨리 가서 말하라. 지도해줘라.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은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능동태예요. 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하면. 그러나 충만은 수동태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주 지배를 해요. 오셔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나는 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 지배를 이미 하기 위해 오셨는데 지배를 안 당하고 순종 안 하면서 맨날 충만만 달라고.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정서예요. 모르니까. 이미 성령을 주셨는 것은 지배하고 통치하기 오셨는데 그걸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서 늘 그냥 기도는 충만만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체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인도를 따라 빌립처럼 가라, 말하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배받고 통치받는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결국 성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읽는 내시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어요. 회당에 가도 뻔한 거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회당에. 그게 얼마나 안타깝나. 그런데 성령이 그 이미 보니까 안타까운 내시를 빌립은 몰라요. 내시가 누군지도 몰라. 처음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만나게 해줘. 이건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만나도 우연히 만났다 보지만 야, 성령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 이분을 붙여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기회를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을 모신 자의 마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32절, 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시가 읽은 이사야 본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거 그대로 뭐 한글이니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내시처럼. 우리 성도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도살자는 누굴 말하고 뭐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죠. 예언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라고. 700여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듣게 된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나오잖아요. 생애가. 그대로 지금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는 여러분 과정을 보라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제대로 못 가죠? 그 누가 대신 메요? 지고 가요? 그러니 시몬. 너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지쳐가지고. 세상 그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 잠도 안 자고 이리 끌려가 저리 죄도 없이. 죄가 없으면 석방을 해줘야 되잖아. 이게 민중들이 일어난다고. 이건 민중재판이지.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 이런 일들을 이미 할 것을 이사야는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우리 구속을 위해서 대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는다고. 순종하신 일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을 성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듯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다 발가벗기고 밑에 조롱하고. 아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했으면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롱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그럼 믿을게. 그래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이런 이 복음을 내시는 지도해 준 자가 없으니까
이사야서는 있긴 읽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모른 거죠. 그 성취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서 아무리 읽어도 여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이거를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이사야냐? 아니면 타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 지도해 준 자가 없으니까 읽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지도해 줄 사람을 만났어요. 성령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을 시작해서 이미 내시가 읽는 본문을 무엇을 말하? 너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를 왜 세운지 알았냐? 그가 뭐를 예언한 줄 알았냐? 그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우리 구원주, 바로 그분이 예수인데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내가 따라다녔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걸 내가 봤고 부활한 걸 봤고 약속한 성령도 내가 모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다니고 있다. 다 복음의 깊이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내시에게 지도해 줬다. 원래 교회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냥 무조건 읽으라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어요.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가 다른 책은 안 봐도 이 책은 봐야 돼.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나 봐라 그런다고. 아니다. 이건 구원의 책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인류 누구도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구원의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으니까 반드시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해요. 물론 하나님 교회죠. 왜 그리스도 교회를 하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 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뒤로 가면 여러 번 나타나요.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아볼로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랐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은 능통한데 그리스도가 없네. 그래서 지도해 준다고. 아볼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다 누구 세례요한 제자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되는 거죠. 지도를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 지도하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쳐버리면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이미 있는 다른 말 하면. 우리가 제일 가까이서는 안 될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기독론의 양성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면 그것도 이단. 예수님 피조물이다.
이단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범죄했으니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그렇게 사람이 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다, 구원주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 구원주란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이 구원인데 딴소리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중세가 그렇게 예수 믿음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하고 고행을 하라고 이런 걸 막 가르친 거죠. 그래서 다 수도원이 생기고 수도사들이 많이 생기고 다 그러니라. 금욕주의 생기고 그 다 아닌 거죠. 루터가 다 그 일을 했다고. 자기도 사제였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구원인데 예수 믿음이 구원인데 다른 걸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에요. 다른 성경을 해석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조금 우리가 돌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단을 믿고 막 가면은 이건 돌보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막 주장을 하니까. 그게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좀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위험하다. 그럴 때는 교육자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오경, 모세율법, 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출 레민신 이런 다 외워서 알잖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그래서 오경이라고 말해. 선지자의 글, 이 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라도 예언서라도 부릅니다. 시편. 누굴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모세를 알면서 아브라함을 알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온 구원주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시가 구원에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내시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초대교회 세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물이 있으면 줬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이사야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지도해 준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야. 우리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런 재판이 어디 있냐 세상에. 빌라도가 그런 짓을 다 했어.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죄값을 우리 구원에 내게 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겠다. 내가 믿는 표로 세례를 줘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겠을까요? 저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구약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누구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아담이 사람이잖아.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왜 그러면 양으로 대속을 했어요? 연습을 한 거죠. 사람으로 연습을 누굴 통해 할 수 있냐고.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흠없는 양을 통해 미리 연습을 시킨 거예요. 네가 죽을 자리에 양이 대신 죽으니까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양의 자리에서 본래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오시니까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단번에 완전한 제사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로 안 드리고 그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 공로가 너무 컸어. 그러나 이런 구약의 제사 없이 연습도 안 해보고 대속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백성들이 구원자 오기 전에 백성들이 그런 연습도 안 해봤다면 대속 연습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을 내 죄값 지불한다고 누가 그걸 인정하고 믿겠냐고. 구약 백성들은 제사하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 흠없는 이 양이 죽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염소나 양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 십자가의 모든 일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는 거죠. 떡을. 이건 내 몸이니라. 내 너희 구원을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면 나눠주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모든 아담이 깬 첫 언약부터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둘이 불에서 올라올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뭘 누려요? 내시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나.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콩팥을 떼어준 분을 평생 못 잊더라고. 어느 목사님 떼줬어. 그분 지금 80 다 됐는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떼줬어. 그분은 목회 다 은퇴하고 지금도 콩팥 하나 사시더라고. 그래도 그 받은 그분은 평생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해야죠. 그렇게 나를 삶을 변화시킨 분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 내시는
빌립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에티오피아 가면 네시가 세운 교회, 그것이 지금 이미 기록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돌아가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갚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누가 뭐라 하겠어?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다 얘기해요.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 다 영생을 얻기 위해 상고, 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기록 목적이 뭔가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성경만 읽으면 내시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예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걸 알면 얼마나 감격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나. 이사야서 읽을 때도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선지자 예언을 이미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면서 예언한 거잖아. 그래, 그 핍박을 받은 거죠.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이런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오신 구원주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심,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귀한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예언의 참뜻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믿음과 위에 세워졌는데 아직도 교회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빌립처럼 담대하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든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내시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큰 기쁨을 누리고 자기 나라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빌립처럼 참으로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리속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저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